여러분, 보통 엄청 오래된 고대 문화, 그중에서도 종교적인 경전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먼지가 잔뜩 쌓인 두꺼운 가죽 표지, 막 빼곡하게 적힌 율법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같은 엄숙하고 약간은 지루한 도덕적 교훈들.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 소파에 누워 푹 쉬면서 재미로 읽을 만한 그런 책은 아니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종교 텍스트는 감정적인 동요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성적이고 정적인 지침서로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종종 내 삶과는 동떨어진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탐구에서 살펴볼 자료는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텍스트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부활절을 위해 작성된 설교문이고 핵심 본문도 구약 성경에 있는 아가서라는 책인데요. 놀랍게도 이 문헌의 본질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너무나 뜨겁고 치명적인, 심지어 약간 노골적이기까지 한 연애 편지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이 순수한 청년 시절에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과 주고받은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아가서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텍스트 자체가 가진 모순적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자료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아가서라는 책이 성경에 포함되기까지 엄청난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거룩해야 할 경전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던데요. 그렇습니다. 고대 종교회의에서 이 책을 경전에 넣을 것인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죠. 신에 대한 찬양이나 율법은 없고 오직 남녀가 서로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밤에 몰래 연인을 찾아 헤매고 막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었으니까요. 와, 진짜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네, 실제로 과거 어떤 시대에는 특정 나이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아예 읽지 못하게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와, 세상에. 약간 19금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던 거네요.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를 인정했던 겁니다. 무한하고 절대적인 신의 사랑, 조건 없이 인간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건조한 법률 용어나 도덕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절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감정을 끌어온 겁니다. 아, 듣고 보니 바로 이해가 가네요. 무언가에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상태 말이죠. 누군가에게 콩깍지가 씌우면 이성적인 판단이 다 마비되잖아요.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도 묘하게 귀여운 장점으로 보이고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그것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연결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일종의 콩깍지가 씌워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허물이 많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비유죠. 아, 콩깍지를 그렇게 해석하네요. 네. 여기서 콩깍지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상대의 결정과 한계를 뻔히 다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헌신적으로 다가가는 의지적인 사랑의 은유인 거죠. 정말 완벽한 메타포네요. 이 자료가 부활절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엄청 흥미로워요. 길고 추운 겨울이 끝나고 생명이 폭발적으로 피어나는 봄날의 이미지가 이 맹목적인 사랑과 딱 겹쳐지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연인의 모습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가서 8절을 보면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험난한 산과 계곡을 뛰어넘어 단숨에 달려오는 아주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사랑이죠. 자,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래요. 저 산 너머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길거리 소음에, 정보의 소음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그 단 하나의 목소리를 대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료에서 아주 기발한 현대적 개념을 가져왔죠. 혹시 어떤 비유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 이거 보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무선 이어폰 쓰실 때 노이즈 캔슬링 자주 쓰시잖아요. 그거 딱 켜는 순간 지하철의 시끄러운 마찰음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주파수만 선명하게 귀에 딱 꽂히는 그거요. 네, 물리적인 소음을 차단하는 아주 훌륭한 기술이죠. 이 자료는 그 원리를 우리의 내면 세계로 가져옵니다.
텍스트는 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행위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관계의 회복이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랑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수많은 웅성거림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주파수를 정확히 찾아내는 선택적 집중이네요. 마트나 놀이공원처럼 막 엄청 정신없이 시끄러운 곳에서도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 울음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듣잖아요. 그게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영적 소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비행기 엔진 소리 같은 물리적인 소음은 아닐 테고요. 글쎄요. 타인의 무심한 비난이나 험담 같은 걸까요?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심리적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갉아먹는 소리들입니다. 타인의 비난, SNS를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속삭이는 자기정죄의 목소리죠. 이 소음들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백색 소음처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아,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 끊임없는 백색 소음.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그 소음을 차단하고 영적 노이즈 캔슬링을 딱 켰을 때 우리는 뭘 듣게 되는 거죠?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콩깍지 씌인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너의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를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한다는 절대자의 음성이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롭고 따뜻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내뱉는 투박하고 서툰 기도나 노래가 절대자의 귀에는 마치 빌보드 차트 1위 곡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노래로 들린다는 겁니다. 결국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세상의 평가라는 소음을 끄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의 주파수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자존감 회복의 첫 단추인 것이죠. 세상의 비난과 불안을 차단하고 나를 사랑하는 목소리만 듣는다. 와, 진짜 위로가 되는 개념이네요. 자,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 위로를 즐기고 있으면 될까요? 아가서에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있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약간의 저항감이 먼저 듭니다. 아침에 알람 울리면 5분만 더 하면서 이불 속에서 뭉그럭거리잖아요.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일단 내가 있는 이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단 말이죠. 하물며 상처받기 싫어서 꽉꽉 잠가둔 나만의 두려움의 방이라면 거길 나서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한 심리입니다. 인간은 상처받기 싫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벽을 세우니까요.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 20장의 극적인 장면과 연결합니다. 어떤 장면이죠? 스승인 예수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발각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방에 모여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두려움의 방이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걸어볼게요. 제가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바람을 훅 하고 불어넣는다고 갑자기 막 용기가 생겨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숨을 내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동력을 주는 건지 잘 안 와닿거든요. 단순히 물리적인 산소 공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성령, 즉 생기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창세기에서 신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바로 그 생기죠. 아, 태초의 생명력이요? 네, 루아흐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죽어있거나 마비된 영혼을 근본적으로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스파크입니다. 방 안에서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력을 주었으니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행동하라는 강력한 촉구, 즉 사명으로의 초대인 거죠. 아,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엔진을 달아주는 거군요. 그래도 여전히 방문 밖은 낯설고 무섭습니다. 이때 자료에 등장했던 그 비유가 제 불안감을 싹 잠재워줬어요. 바로 완벽한 현지인 가이드 비유요. 아주 탁월한 비유였죠. 언어도 전혀 안 통하고 지리도 모르는 낯선 외국의 어느 골목길에 혼자 똑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시죠.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스마트폰으로 구글맵 켜놓고 있어도 무서워요. 내비게이션은 파란 선만 보여주지 이 골목이 진짜 안전한 곳인지 저기 서 있는 사람이 강도인지 안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방향은 알아도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죠.
그런데 만약 그 동네의 위험한 곳, 안전한 곳, 가장 맛있는 식당까지 다 아는 완벽한 현지 가이드가 나타나서 손을 내민다면 어떨까요? 지도 볼 필요 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요. 와, 그럼 진짜 든든하죠. 당장 따라갈 거예요. 새롭게 불어넣어진 생기, 즉 루아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방향만 지시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며 내 손을 잡고 걷는 완벽한 인생 가이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가이드가 손을 잡아준다. 이 정도면 진짜 굳게 잠가뒀던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설 용기가 나네요. 자, 그렇게 가이드를 따라 방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봄빛이 가득해요. 내 삶의 포도원, 그러니까 나의 가정, 직장, 내면 세계에 드디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와, 용기 내서 나오길 잘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딱 이렇게 안심하는 순간, 뭔가 문제가 생기죠. 항상 방심할 때 문제가 터지는 법이죠. 아가서 15절 텍스트가 갑자기 경고음을 울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저는 진짜 이 대목이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아니, 애써 가꾼 농사를 망치는 거다면 거대한 멧돼지나 무시무시한 곰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덩치도 작고 좀 귀엽기까지 한 작은 여우일까요? 자료 작성하신 분이 고구마밭 에피소드 얘기하신 것도 빵 터졌어요. 네, 아주 현실적인 경험담이 등장하죠. 작년에 고구마 밭을 읽었는데 무슨 거대한 산사태가 난 게 아니라 밤사이에 몰래 들어온 조그만 두더지나 고라니 한 마리가 호박고구마만 쏙쏙 다 파먹고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작은 여우가 상징하는 바가 매우 깊습니다. 보통 꽃이 피면 열매 맺을 일만 남았으니까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왜 하필 이때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꽃이 필 때, 다시 말해 내 삶이 순조롭고 일이 잘 풀린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때입니다. 삶에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바짝 긴장하고 온 힘을 다해 싸우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긴장이 확 풀립니다.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사소한 타협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무심코 던지는 동료에 대한 험담, 마음속에 슬그머니 피어오르는 작은 시기심,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고 밀어버리는 나를 돌보는 시간들, 처음엔 너무 사소해서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군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마지막 비유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백그라운드 앱이요. 맞습니다. 우리 내면의 사소한 문제들을 스마트폰 배터리를 갉아먹는 백그라운드 앱에 빗댄 것은 정말 탁월하고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스마트폰 쓰다 보면 겉으로는 화면 깨끗하고 멀쩡한데 이상하게 폰이 막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10%, 5% 뚝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놀래서 설정 들어가 보면 제가 화면에 띄워놓지도 않은 앱 수십 개가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면서 제 배터리를 야금야금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직장 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원만하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도 잘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하게 꽃이 핀 포도원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 미움, 불평 같은 감정들이 백그라운드 앱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들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내면의 에너지는 0%가 되고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거 진짜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는데요. 전문가님, 내 영혼의 배터리를 지키기 위해 이 보이지 않는 앱들을 어떻게 꺼버릴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배터리 아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귀찮아도 앱 실행 목록 띄워서 안 쓰는 앱들을 하나하나 위로 쓸어 올려 강제 종료시켜야죠. 자료에서는 이것을 거룩함의 유지라고 표현합니다. 거룩감이라는 게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으로 슬며시 숨어 들어온 이 작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매일매일의 결단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현지인 가이드 루아흐의 힘을 빌려서 내 마음의 설정에 들어가 불필요한 앱들을 과감히 강제 종료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게 해야 내 삶의 포도원을 열매 맺을 때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고요.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타협을 끊어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를 잡는 일입니다. 와, 오늘 대화 진짜 엄청나네요. 까마득한 고대에 쓰인, 그것도 한때는 너무 선정적이라며 금기시됐던 종교적 연애 편지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과 이렇게 정교하고 날카롭게 맞닿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텍스트가 수천 년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줄로 깨워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상의 비난과 불안을 차단하는 영적 노이즈 캔슬링을 켤 것. 둘째,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한 인생 가이드의 손을 잡고 상처받기 싫어 웅크려 있던 두려움의 방을 나설 것. 그리고 셋째, 밖으로 나가 드디어 내 삶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마음속 백그라운드 앱, 그 귀엽지만 치명적인 작은 여우를 단호하게 강제 종료할 것.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따뜻한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대화를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찔림이나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혹시 수많은 세상의 웅성거림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백색 소음에 너무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불필요한 마음의 앱들 때문에 에너지가 뚝뚝 방전되고 있진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탐구한 문헌의 시작 부분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존재는 어떤 장애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험한 산을 단숨에 넘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모든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힘이라면 말이죠.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강제 종료하고 넘어서야 할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당신만의 작은 산이나 굳게 잠긴 문은 무엇인가요? 추운 겨울은 지났습니다. 밖에는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날 차례입니다.